할렐루야. 우리 제2여전도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뒤에서 제가 찬양을 들으니까 무슨 합창단에서 온 것 같았어요. 아기 원로장님 모양시 들어와서 6.25 때 피난 이야기 잠깐 하시다가 가셨는데 피난 간 이후로 최고의 음악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어제를 감사하고 오늘을 살고. 그러니까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따라하는지 안 따라하는지 뭐 아멘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 번 더 거기에 어제를 감사하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자. 저는 이 인사가 참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전도사 처음 하면서 제가 곽선임 목사님한테 인사 원리 제일 먼저 배웠거든요. 근데 잊어버리고 살다가 또 이게 생각나고 또 잊어버리고 살다가 하면 이게 생각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걸 항상 이걸 해요. 자, 어제를 감사하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자.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어제를 원망하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바라보고 한숨 짓는 오늘이 아니라 항상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찬송하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또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헌신 예배 드리는 분만 나와요? 오후 예배는? 아니에요? 저는 제2여전도에만 나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런 말을 많이 들었죠. 성경을 신구약 66권을 가마솥에다가 푹 고우면은 세 가지가 나와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또 꼭 짜면은 뭐가 나오느냐 하면 피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잘 못 느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아는데 늘 들어서 알고 배워서 알고 또 말씀 속에 은혜 받고 아는데 내가 교회 문을 열고 나가고 내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막 피부로 느껴지고 막 마음이 뜨끔뜨끔하고 그래요? 풍기는 다른가 보다. 근데 왜 이게 잘 느껴지지 않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왜 이게 안 느껴지느냐 하면요. 그래서 그래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못 느낍니다, 여러분. 여러분 산골 꼬불꼬불한 산길을 타고 한참 왔다 갔다 하면 어지러워요, 안 어지러워요? 어지럽죠. 저는 어지럽더라고요. 여러분 안 어지러운지 모르겠는데 지고분을 타도 어지러워요. 여러분 방 안에서 빙글빙글 돌면 어지러워요, 안 어지러워요? 어지러워 느껴져요. 느껴져요. 밥 한 그릇 누가 사주면 감사합니다. 또 꼭 내가 보답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근데 엄청난 도움을 받고 고마움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는가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커서 그래요. 여러분 지구가 돌아야 안 돌아요? 풍기에는 가만히 있는 거 뭐이죠? 지구가 돌죠? 지구가 돌면서 태양 주위를 돌죠? 맞습니까? 네. 제가 틀린 것 같잖아요. 지구가 도는데 지구가 도는 속도가 얼마냐면요. 시속 1666km입니다. 여러분 늘 그렇게 도는 모양이죠. 놀라지도 않은 거예요. 시속 1666km로 지구 스스로가 돌아요. 그리고 태양 주위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공전하느냐 하면 이것은 시속 10만 8천 km예요. 1초에 30km 갑니다. 여러분 총알 아세요? 총알 군대 갔다 오시면 알죠? 총알 소총은요. 소총의 속도가 얼마인지 알아요? 700에서 800m입니다. 1초에 미터에 700에서 800m로 갑니다.
총알은요 300에서 400m에 1초에. 그러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은 총알의 30배예요. 이게 느껴져요, 여러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너무너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느끼고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불신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요. 언제까지 사랑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셔요. 날마다 사랑하셔요. 순간순간 사랑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못 느끼는 것은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사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로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알게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돼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얼마나 큰 사랑을, 오묘하신 사랑을,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을 있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일꾼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주일 되면은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드물어요. 드물어요. 세상의 그 무엇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종교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종교인은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시대 속에서 우리 여전도회, 이 여전도회를 비롯해서 풍교계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사는가? 우리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한번 따라합니다. 어른으로 산다. 한 번 더, 어른으로 산다. 어른으로 산다는 것은 어른스럽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까지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시잖아요. 큰 소리 잘 치고 잘난 체하고 충동질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게 행동이 뭡니까? 충동적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얼마나 어린애 같았습니까?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놓고도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런 철대가리 없는 애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3번이나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후로부터는 베드로가 탈락입니다. 어른스러워져요. 여러분,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꼭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를 먹을수록 성숙해야 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익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어른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보면 우리 인생에 대한 호칭이 점점 달라져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 뭐라 그래요? 태아라 그러죠. 태아. 아가는 태어나야 아가 아닌가요? 예. 그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 하고 태어나면 뭡니까? 아가라 그러죠. 유아라 그러고, 그죠? 영아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자라나면 윤년, 뭐 소년, 뭐 청소년, 그죠? 이렇게 부르다가 중년, 장년을 넘어서 60대가 되면요. 60대가 되면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지느냐? 60에 딱 되면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노인으로 가는 길이 있고 하나는 어른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후 생활 하지만은 60에 넘으면은 우리가 노후 생활이 뭐냐? 어른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애들처럼 노인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노인은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노인은요, 세상 중심이 다 자기 중심에 맞춰야 돼요. 그런데 어른은요, 사람들의 남의 그늘이 되어줍니다. 남을 이해하고, 남을 위로하고, 남의 생각에 공감해 줄 줄 알고, 남이 어려우면 도와줄 줄 알고, 허물이 있으면 덮어줄 줄 알고, 어떤 오해가 있으면 공감해 줄 줄 알고, 그리고 아랫사람 후배들 섬길 줄 알고, 나눠줄 줄 알고, 그게 바로 뭐냐면 어른이에요. 어른.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른으로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뜨겁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최율 목사님이 이 풍기 승례교회에 부임했다는 소식을 제가 한참 후에 들었어요. 얼마나 반가운지요. 여러분, 우리 최 목사님 참 멋있죠? 잘생겼잖아요. 잘생겼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우리 최 목사님이 어른스러워요. 생각이 깊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몇 살밖에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참 배려를 많이 하셔요. 제가 부목사로 있고 교육전도에 있을 때도 보면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모든 게 어른스럽고 배려 잘하고 예의 바르고. 여러분 설교하는 것도 보세요. 얼마나 간결하고 참으로 경건하고 참으로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요, 눈이 작아요. 저는 눈이 크잖아요. 그리고 이목구비가 제가 크기 때문에 저는 완전하게 보이잖아요. 처음에 최 목사님 볼 때 눈이 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은 최 목사님 붙들고 다녔어요. 왜? 앞에 안 보이니까 넘어질까봐. 정말 자랑스럽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 풍기교회에서 우리 최 목사님이 탄임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요, 오늘 제가 실수할 뻔했어요. 뭐냐면 이 풍기는 어른들이 많이 사는 곳이잖아요. 양반들이 많이 사는 곳이잖아요. 저는 혼자 오면 외롭고 심심할 것 같아서 집사람을 데리고 왔거든요. 이게 그래도 되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회장님 됩니까? 아, 돼요. 안 됩니까? 보낼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여기 감사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라는 말이. 이 야다라는 말은 야드에서 나왔어요. 이 야드라는 말은 뭐냐면 빈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움켜잡는 것은 어린애예요. 펴서 나누어 주는 것은 어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손이 오그라지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른이에요. 예. 여러분 가정에 집안에 어른이 없다는 말은 나이 먹은 사람이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도요 어른이 많으면 시끄럽지 않습니다. 어른이 많으면요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른이 많으면요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다 덮여집니다. 어른이 많으면 평안합니다. 어른이 많으면 행복합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경동노회에 있는데 경동노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유행했어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선후배도 몰라보고 선임자도 몰라보고
어른도 몰라보고 이게 참 많이 나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노예 어른이 어딨노? 어른이 어딨노? 그럼 식당에 가서 어른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언제 어른 대접했나? 너가 언제 어른 대접했나? 여러분, 어른 대접했나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어른이 아니에요, 벌써. 어른으로 살면 후배들을 섬기고 발언 하나 하더라도 노예에서 발언 하나 하더라도 후배들에게 덕이 있는 발언을 하고 모범적인 발언을 하고 예의 있는 발언을 하고 어른으로서 교회와 노예의 화평을 위해서 발언을 하고 이렇게 하면 후배들이 본받아요, 안 본받아요? 본받죠. 그러면 어른을 섬기라 이야기 안 해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왜 너희들 어른을 취급 안 하고 어른 안 섬기느냐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어른이 아니에요. 제가 청년 시절에 구역예배를 많이 다녔어요. 구역예배를 다니면서 여러 집을 다니는데 한 집에 제가 잊을 수 없는 제 신앙의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구역장이 있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구역에 아주 별난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구역장님이 설교를 막 하는데 이 애가 막 장난치고 돌아다니다가 구역장 성경책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구역 권찰 권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 새로 나온 집사님인데 집사님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고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저렇게 성경책을 밟고 지나가느냐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막 공기가 설렁해졌습니다. 그때 구역장 집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아이고 이놈이 어릴 때부터 말씀 위에 서는 거 보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을 가지고 살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별것 아닌 사건 같죠. 그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제가 청년 때 율법적이었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율법적이었어요. 제가요. 용납이 안 됐습니다. 용납이. 말씀이 어긋나는 것은 용납이 안 됐어요. 그런 율법적이었는데 그 사건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복음적인 사람으로.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다르구나. 무슨 애 교육을 이렇게 시켰기 때문에 애가 이 모양이냐. 집에 가서 교육을 잘 시켜라. 이건 애가 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이놈이 말씀 위에 서는 거 보니까 이 아이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겠구나. 이게 어른이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른이에요. 이 나라가 왜 시끄럽습니까? 지식이 부족해서 시끄럽습니까? 아는 게 없어서 시끄럽습니까? 얼마나 요즘 많이 압니까? 똑똑합니까? 교회도 똑똑한 사람 너무 많아요.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시끄럽습니까? 어른이 없으면 시끄러워요. 어른이 없으면. 자, 여러분 손가락을 한번 내보세요. 손가락이 몇 개예요? 5개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감사하고, 축복하자. 이게 여러분 어른입니다. 한 번 더 시작. 벌써 잊어버렸어요. 그래도 한 1분은 지나고 잊어버려야지. 다시 시작.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감사하고 축복하자. 이게 뭐라고요? 어른입니다. 여러분요 교육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발견하고 깨달으면 내 스스로가 뭐가 되느냐? 어른스러워져야 돼요. 어른스러워져야 돼요. 말할 말을 하더라도 이해를 하고 공감하고. 여러분 그래야 돼요. 후배들을 칭찬하고 격려할 줄 알고 늘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은 원래 시끄러워요. 그죠? 애들은 원래 떠들어요. 애들은 원래 돌아다녀요. 애들이 놀다가 집에 어머니 올 때쯤 되면 다 방 청소하고 쌀 씻어서 밥 해놓고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춘기 시절에 애들은 고민하고 갈등하는 게 당연합니다. 사춘기 시절에 애들이 고민도 안 하고 갈등 안 하면 그 비정상이에요. 청년들은 도전해야 됩니다. 시행착오를 해야 돼요. 실수해도 자꾸 해야 돼요. 그게 청년들의 프리미엄입니다. 청년회가 무슨 경로당 같아서 되겠어요? 청년은 자꾸 도전하고 나가야 돼요. 실수도 자꾸 해야 돼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안 됩니다. 어른이 되어가지고 맨날 어지럽게 하고 어른이 되어가지고 맨날 깽판 치고 어른이 되어가지고 맨날 비난만 하고 어른이 되어가지고 맨날 실수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풍기교회 우리 이 여전들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자로서 어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온전한 헌신자가 된다. 한 번 더 온전한 헌신자가 된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금세기 최고의 교회 미래학자 레너 스위트 박사가 있어요. 이분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교회 병리 현상을 몇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뭐냐면요, 오늘날 현대 교회가 성경을 기초로 하는 교회가, 성경을 근원으로 하는 교회가 성경을 읽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심각하죠. 성경을 기초로 하는 교회에 성경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제2여전도에 물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지금까지 지금 60대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성경을 한 몇 도 하셨어요? 자, 성경은 목사님 성경은 얼마나 읽어야 돼요? 당신 나이대로 읽으세요. 나이대로. 성경 여러분 나이대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럼 최소한 몇 독 읽게 돼요? 60독 그래. 60독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깎아서 6독, 6번 읽었다. 평생 6번. 그럼 50% DC 해가지고 3번 읽었다. 3번? 예수 언제 믿었어? 작년에 믿었습니까? 그럼 1독 했다. 1독. 1독 그래도 몇 번 되시네. 이게 오늘날 병리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을 기초로 하는 교회에서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둘째는 뭐냐? 구원을 모토로 하는 교회에서 구원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오늘날 교회가. 구원의 방주인 이 교회에서 구원받고 감사하고 구원을 경험해야 될 교회에서 구원과 상관없이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말은요, 이단에만 묻는 게 아니에요. 이단에 다니는 사람 묻는 게 아니에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이 기분 나빠해요.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그런 질문을 하느냐고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예? 예. 다는 대답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는 곳입니다. 구원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구원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직분자는 많은데 헌신자는 없다는 겁니다. 직분자는 많은데 헌신자가 드물다는 겁니다. 헌신자가 드물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손해 안 봐요. 욕 안 해도 먹어요. 희생할 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헌신을 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헌금을 왜 하는지 아세요? 헌금. 여러분 고대에는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소를 데리고 양과 염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완전히 태워서 드리죠. 다 태웁니다. 그리고 곡식을 가져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 부셔서 다 갈아서 완전히 갈아서 그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뭡니까? 오늘날은 곡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드립니다. 현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맞먹는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신이 뭔지 아세요? 돈입니다. 그걸 맘모니즘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현금을 드리잖아요. 가끔가다 저에게도 보면 상품권이 나와요. 목사님이 상품을 어떻게 할까요? 헌금을 드리는데 현금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헌금은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헌금을 드리면서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돈을 갈아서 빻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절대로 내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절대로 내가 돈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돈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나는 돈보다 하나님을 먼저 섬깁니다. 나는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이게 헌신입니다.
여러분 향유옥합을 드렸던 그 여인 보세요. 예수님이 베다니 잔치집에 왔을 때 아무도 예수님께 드린 게 없었는데 향유옥합을 이 여인이 드렸잖아요. 근데 고대에는 그 향유옥합 그릇이 뭐냐면 목이 길잖아요. 목이 가늘게 길잖아요. 옥합병이. 그죠?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드렸습니까? 뚜껑을 열어가지고 예수님에게 몇 방울 이렇게 부어주셨어요? 부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목을 어떻게 했습니까? 깨트렸단 말입니다. 향유옥합의 병을 목을 완전히 깨트려서 주님 앞에 부었다는 것은 이 옥합의 용도가 주님만을 위해서 드렸다 그 말입니다. 다른 용도가 아니라 다른 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드린다는 신앙 고백이 향유옥합 사건이 아닙니까?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 이런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하여 드린다는 이 헌신된 자가 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사랑은요 낭비성이 있어요. 낭비성이. 동의하세요? 사랑은 낭비성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뭘 사주고 싶어요? 안 사주고 싶어요? 사주고 싶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연애를 안 해본 사람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뭔가를 자꾸 사주고 싶어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있으면 휴게소에서 장난감이 빙빙 돌아가는 길을 봐요 안 봐요? 왜 봅니까? 사주고 싶어서.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빚을 내가라도 사주고 싶어요. 이게 뭐예요? 사랑의 낭비성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무엇인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풍경의 모든 성도들이 또 제2여전도의 회원들이 정말로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지 진정한 헌신자로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산다. 물 한 모금 좀 주실래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의 가치를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어디를 바라보느냐? 주님 계시는 천국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왜 가죠? 여러분, 천국에 왜 가고 싶어요? 천국에 가면 먹거리가 해결되기 때문에 갑니까? 천국에 가면 아픈 것이 없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좋은 것만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누구 보러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는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을 보러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천국에 갈 필요가 없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왜? 주님이 계시면 어디든지 천국이 되잖아요. 그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뭐요? 하늘나라. 할렐루야. 어디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계시면 거기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사모하고 보고 싶어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요, 아들이 5형제가 있었어요.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고생하면서 애들 키우는지 몰라요.
정말로 자기는 거지처럼 살면서 그 판잣집에 거지처럼 살면서 5형제를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대기업의 임원도 되고 또 중소기업의 사장도 되고 그래서 아들 5명이 다 성공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모여가지고 늘 명절 때 오다 보니까 하루는 이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어머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느냐. 어머니 집을 새로 지어드리자. 어머니 집을 이렇게 안 되겠다. 다른 사람 보기에도 부끄럽다. 아들이 저렇게 자수성가하고 저렇게 성공했는데 자기 엄마 집은 왜 이렇게 내두노? 우리 욕도 얻어먹게 이래는 안 되겠다. 그래 처음에 어머님이 이야기하니까 괜찮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들이 5명이 다 내려와가지고 정색을 하면서 아닙니다 어머님 꼭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으라는 대로 지을래? 말씀해 보이소. 내가 원하는 집은 황금으로 지어라. 문을 12개 만들고 그 12개를 전부 진주로 하고 모든 마루를 자수정으로 깔고 현관을 전부 황금 마당에를 전부 황금 돌로 입혀라. 에이 어머님 농담하지 마이소. 농담이 아니다. 나는 이미 그 집을 소유하고 있다. 나는 이미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집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짓지 않으려거든 짓지 마라. 여러분 얼마나 천국에 대한 확신이 강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내가 갈 집이라고 바라보고 살잖아요. 우리 이런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다 같이 할까요?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여전도의 우리 모든 회원들, 풍기교회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가진 자도 많아요. 할 말 많이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겸손해지고 어른스러워져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헌신자가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하게 보고 삽니다. 그래서 이 풍기 성례교회에는 정말로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로 모여 있다라고 그렇게 주님의 향기를 풍기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부정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든 것이 식어져 가고 없어져 가고 하나님 아버지 더구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 우리 남은 자들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어떤 핍박과 어려움과 전염병이 아니라 어떤 무서운 것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여서 날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감사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가서 만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우리 풍기성례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귀한 최유일 목사님 이곳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지혜와 명철 주셔서 목회를 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소문난 목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평안하며 행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이 풍기 승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